성경이 말하는 정말 올바른 11조,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 중요성과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왔지만 느헤미야는요, 성벽만 건설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성벽을 건설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말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회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벽을 건설한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벽만 재건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역사를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에 그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행정구역 재편이나 혹은 인구 분산, 배치, 그런 행정적인 조치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뭘 말하느냐? 바로 삶의 11조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삶의 11조를 드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공동체가 삶의 11조를 드리는 결단을 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거주 지역의 편성이 아니라 삶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영적이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가? 그건 바로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신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그 10분의 1을 위해서 나머지 10분의 9 사람들이 복을 빌었다는 이 이야기.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단지 그냥 그 10분의 1이 그냥 다른 장소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11조라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11조인 그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 이야기예요. 즉 삶의 11조를 드리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봉건제도의 11조와 성경의 11조가 다른 것이 뭐냐? 성경의 11조는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말 성경의 11조는요, 그 중요한 개념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으로서의 11조,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11조의 예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11조 맞아요. 하지만 그 11조 가운데 한 예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것만이 11조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난 11조를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그런 11조의 왜곡에 빠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신앙, 정말 귀합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런 것이 없이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11조를 하면서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 진정한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11조는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 물질을 드려도요, 물질이 아니에요. 내 삶이지. 거기에 내 삶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11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엇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아닌 그런 것이나. 많은 사람들은 헌금이나 이런 11조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걸 가져가셨다. 더 심한 사람은 뺏어가셨다.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11조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뭘 가져가신 것이 아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만드신 그런 은혜, 어떤 그런 지침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 11조는 반드시 삶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11조의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삶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거기에는요,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영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이 온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인간 창조를 확대한 이야기 보면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 구체적으로 보니까 먼저 뭐예요? 사람들은 흙으로, 이 흙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땅의 원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즉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을 주심으로, 그래서 바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구성 자체가 두 군데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호흡에서 온 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떻게 살게 됐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자로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창조의 처음 이야기가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 말씀도 이런 각도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 절대로 혼자 살아서 외롭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만든 사람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바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상 쪽으로, 하나님과 세상 이 중간에 딱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보니까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쪽은 잊어버리고 여기에만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꾸신 작업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그래서 만드신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돕는 배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돕는다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란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작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의 이야기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바로 이 타락인데,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육체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뭐예요? 온통 다 살아가는 이야기 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말이에요. 그냥 땅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어떤 이 살아가는 이야기, 여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참으실 수 없는 타락이었어요. 홍수를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제대로 살면서 그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이야기, 바로 이 영적 밸런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아주 굉장히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11조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삶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다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바로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라는 개념은요, 다른 거는 달리 딱 11조 타입,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담은 게 11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대상한테는 무슨 뜻이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쓰는 것이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말이죠, 이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간구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삶의 11조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강력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다 다스려달라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또 하나의 강력한 간구인 그런 것이 바로 삶의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심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만이 참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삶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삶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자기 혼자 그냥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요, 사실 11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원래 이 11조라는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 바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게 11조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건 11조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아름답기 위해서, 그래서 드리는 게 바로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드려지는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배치할 때 그 중에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1과 그들에서 복을 빌었던 것은 무슨 뜻이냐? 정말 그냥 대충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당신들이 맡아서 해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운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는요, 절대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큰 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뭐 제가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들 헌금을 합니다. 특히 11조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요, 그 성도들이 11조를 볼 때마다 정말 감동스러운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그 11조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 정말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싶다.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 예, 내가 혼자 쓰기도 부족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 11조를 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본이 될 만한 진짜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말 가슴 떨리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어려워도 자신들의 삶의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삶의 11조를 드리는 것, 이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구체적인 길이에요. 예,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길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가장 구체적인 그런 길이 바로 삶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서 정말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11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요 영적으로 더 노력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전에 옛날 사회 속에서는요 사실 11조를 하게 되면요 삶의 11조를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그때는요 11조를 하면 그게 삶의 11조가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11조 할 때 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한 해 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자기 땀의 결과인 열매들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힘들어 키운, 자기가 정말 키운 그런 가축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제 돈을 드리는 것으로 다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돈만 드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만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소득의 11조를 돈으로 드리면서 그거로 대신할 수 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삶을 드려야, 그래야 진짜 11조예요. 돈이 아니라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시간의 11조를 드리십시오. 시간의 11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11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세요. 그리고 또한 몸을 드리세요. 몸을 드리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말이죠.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그 은사나 재능을 따라서 정말 자신의 노동과 어떤 그런 모든 걸 드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진짜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세요. 이것이 바로 삶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전 세계에 한국만 있는 유일한 헌금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날연보라는 거였습니다. 날연보. 날로 먹는 연보가 아니고 날을 드리는 연보예요. 헌금을 하는데 날을 드린다. 이 날연보는요 1900년도에 평안도 철산의 한 성도가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너무나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말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 순간 내가 정말 돈은 없지만 난 정말 헌금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시간을 드리기를 결단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적었어요. 내가 이번 사경에 나의 헌금, 날연보에 그게 내가 며칠 동안 정말 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돼갖고 아마 목사님이 뭐 소개를 했겠죠, 그렇죠? 이게 그냥 한국 교인들한테 막 그야말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1910년, 10년 뒤죠. 1910년 미국 선교사가 The Korea Mission Field라고 하는 그런 그 매거진 잡지에다가 글을 보냈는데 거기 기고한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너무 신기한 이야기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사경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경회가 끝날 때 그때 이제 날연보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서로 일어나가지고 자기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딱 해서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한 달 중에 일주일은 가게 문 닫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또 나는 탁 일어났는데 나는 뱃사공인데
1년 중에 60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일어나서 나는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단 주일은 빼고. 주일은 왜 빼냐고 그랬더니 예배 드려야 하니까. 저희 같았으면요, 예배 드리는 거 다 쳐서 한꺼번에 갈 텐데, 그건 또 하나님 앞에 따로. 하여간 막 설 일어나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한 300명 정도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날 드린 날 연보가 1721일이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전담 사역자가 1년 내내 일할 그런 어떤 만큼을.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이야기예요.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평북 영변에서는요, 부인들이 11조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11조회. 개가 아니고 개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11조회를 만들었어요. 뭐냐? 1년 52주 중에서 50주로 보고 10분의 1인 11조인 5주는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는 일.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다 헌신하겠다는 바로 그런 회가 11조회예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죠? 결국은 이 날연불은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드리는 거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뭐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삶을 드리는 기쁨을 깨달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즐거움에 다 참여한 거예요. 너무나 원하고 너무나 누리고 정말 도전하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기가 막힌 영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정말 그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라고요. 삶을 드린다는 것. 삶의 11조. 시간을 드리고 또한 몸을 드리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11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관심과 사랑, 나의 열정의 11조를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신앙인은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마음이 뜨거울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마음이 없어.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가 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포션이 너무 작아. 다른 건 그렇게 밤새 고민하면서, 다른 데는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막 그냥 생각하지 말아도 자꾸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없어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건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저한테는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내가 볼 때 너무나 작아져 있으면, 하나님 향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너무 작아져 있으면, 하나님 향해 가슴이 뛰지 않고 그 가슴이 뜨겁지 않고 있으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열정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11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삶의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시적으로 하고 싶어서 정한 거가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11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 세상 속에 살지만 삶의 11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한 삶을 정말 멋있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영광 돌며 살 줄로 믿습니다. 삶의 11조를 드리며 그게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